오늘날 세계는 광물의 전쟁입니다. 광물과의 전쟁. 천연 광물, 즉 리튬이나 니켈 같은 희토류와의 전쟁인 것입니다. 21세기의 첨단 문명의 핵심 소재가 바로 반도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에 들어가는 모든 필수 재료가 다 이 핵심 광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기업들이나 또 전 모든 국가들이 핵심 광물을 둘러싼 그야말로 총성 없는 그러한 치열한 전쟁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런 소중한 광물들이 불과 한 200여 년 전 19세기만 하더라도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러한 흙이나 돌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19세기만 하더라도 우라늄이 가치가 전혀 없는 광물로 취급을 받았는데요. 이 같은 우라늄을 백과사전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은 이제 바뀌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백과사전을 보면 희귀하고 무거운 백색 광물로 별로 이용 가치가 없는 것,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라늄이나 천연 방사성 금속이 없었다면 오늘날 원자력은 결국 개발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 문명의 원동력이 그처럼 가치가 없었던 때가 있었으면 사실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 광물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못 찾을 뿐이라는 거예요. 반도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전기차가 발명되기 시작하면서 배터리의 주요 성분인 리튬은 흙덩어리나 돌덩어리에 그전에는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가치를 아는 발명가의 손에서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백색 황금이다. 참 의미가 있는 표현이죠. 광물의 가치가 시대를 만나니까 백색 황금이 된 것처럼 여러분, 생명 없는 돌이 발명가의 손에서 새로운 생명의 가치를 만들었다고 하면 이제 우리께 적용을 해봐야죠. 우리 자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주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지음을 받은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내 스스로도 발견 못하고 있는 19세기 구석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가. 우라늄이 그 당시에는 무가치하게 보였지만 그것이 발명가의 손에 들려지니까 놀라운 첨단 기술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이미 그 광물은 무가치했던 것이 아니고 그 가치를 못 찾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내 스스로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가치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가치로 여기실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어떤 가치로 여기실까?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는 이 가치를 도저히 측량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만큼 고귀한 가치로 여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정말 소중한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기준인 어떤 성공이나 실패에 상관없이, 잘나고 못남에 관계없이, 건강하든 아니든 무슨 소유를 많이 가졌든 부족하든 상관없이 이미 세상의 가치로는 형용할 수 없는 천국의 가치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런 시선으로 오늘 또 자녀 삼아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자신이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이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자신이 누구인지 스스로에 대해서 이 진정한 가치를 부여하여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의 무가치함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놀라운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놀라운 가치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그러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선이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는 결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빛으로 비춰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결코 망하게도 실패하게 하지도 않으십니다. 절망 가운데 잠시 있는 것 같지만 곧 영광의 빛이 우리 삶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서 이제 우리의 모든 남은 삶, 특별히 한 주간이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면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내용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예수님의 그 영광, 예수님의 그 능력이 연약한 우리 질그릇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 스스로 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내 속에 계신 성령을 바라보면 우리는 무한한 그러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능력이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은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오늘까지 섭리하시고 만들어 가신 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성품을 함께 살펴보며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신 것은 주 여호와는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신 것은 주 여호와는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2절 이하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주의 성실하심,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다양한 의미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표적인 한 단어를 성실하심과 비교하는 단어를 혹시 여러분들이 물어보신다면 미쁘시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미쁘시다.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미쁘사, 우리가 고난 당할 쯤에 피할 길도 주신다. 그러시면서 왜 미쁘신 하나님인가? 그것은 언약을 성취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미쁘시다는 것은 믿음직스럽다는 그러한 원어적인 뜻도 있지만 그 믿음직스러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성실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슬픔과 낙심이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도저히 지금의 난국이 해결될 것 같지 않는 그러한 절망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절망에 빠져서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그가 소망으로 회복된 것은 19절 말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고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 이것은 굉장히 쓰고 힘들었던 인생살이를 이렇게 표현한 시적 문화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왜 가끔 가다가 절망 속에 빠지게 되는가? 그리고 절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가? 가끔 우리는 왜 슬픔 속에 계속 슬픔으로 이어지고 환난 속에서 계속 환난으로 이어지는가? 저희 성도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인생들이 극히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왜일까? 그것은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지난날에 어렵고 힘들었을 때를 잊어버리면 지금이 절망스러운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일에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느끼기에는 지금이 가장 힘든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요, 지난날 그 언젠가는 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던 것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때하고 비교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있었던 그런 어려운 시기를 오늘날 극복하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때도 지나게 하시면 오늘 또 우리에게 그런 때를 지나게 하신다는 그러한 어떤 기준의 가치를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생각했더니 그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음에 담아둔 것이 무엇입니까? 독초를 먹고 살 소망이 없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떠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할 그러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고 선포하면서 저들을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로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들게 하려고 그러실까요? 오늘 본절의 마지막 절에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정말 절망 같은, 지긋지긋하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깨어날고 헤어날고, 이런 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기가 지나면 그보다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넉넉함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내용은 사실 살 소망이 없는 현실로 보면 어떻게 앞으로 70년 살아가나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지긋지긋하게 이제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은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도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망의 유업을 받는 것 중에 여러분 가장 큰 유업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면 정말 절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면 그 안에 소망의 싹이 피어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어려운 중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약속들을, 모든 언약들을 말씀을 통해서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잊지 않도록 늘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은 때로의 큰 천둥 같은 목소리로,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귀전에 들려옵니다. 우리가 듣지 못해서 그런 거지,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지. 성령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선지자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아침은 소망의 시작입니다. 밤이 절망이라 하면 아침은 소망입니다. 그런데요, 밤이라고 해서 영원히 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침의 때는 옵니다.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것을 이제 아침으로 맞이하는 사람만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항상 아침입니다. 말씀 붙잡으면 그 인생은 항상 아침입니다. 밤의 사경의 그 어두운 캄캄한 칠흑 같은 곳에서도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새롭게 회복되는 그러한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어느 순간에 자기에게 임하게 되면 그게 성령과 함께 역사할 때 큰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8장 2절에서 아침마다 말씀이신 만나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곧 예수님께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이 말씀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고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혀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40년 동안 옷 한 벌로 살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헌옷 입었을까요? 아니에요. 아침마다 새 옷 입었습니다. 아침마다 주님이 그 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성령의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리의 어젯날 지난날 모습 보면 허물과 죄가 가득 찬 것 같지만 밤새 다 치유해 주시고 아침 일어나면 하나님이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녀들이 밖에서 그 전날 뛰어놀고 놀이터에서 놀고 그 다음에 흙 묻은 옷을 입고 오면은 그것을 다음날 학교 갈 때 일어나면은 다시 입혀주는 부모들 없습니다. 다 새 옷으로 빨아서 준비해주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이 해주십니다.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시작할 때 우리 심령에 거룩한 새 옷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의 기업,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구역은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구역을 알아서 정해 주신 거예요. 12지파에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기업을 어떤 땅은 크게, 어떤 땅은 넓게, 작은 땅은요, 여러분, 더 기름지고 더 풍성한 줄 아십니까? 넓은 땅은요, 덜 기름지고 광야가 많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그 구역 알아서 다 배분해 주셨는데 여러분, 불평 가진 사람은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큰 땅 줬대요.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잘 되냐요. 저 사람은 왜 그렇게 나보다 뭔가 잘 된 것 같냐요. 그런데요, 사실 그 속에 보면 그렇게 기름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봤을 때 큰 땅이니까 하나님 복 받은 것 같지요. 물론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시니까 모두가 복입니다. 그런데요, 작은 땅은 찰지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나누어 주실 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에 12지파 나눠져 있는 걸 보면은요, 어떤 땅은 작은 땅, 어떤 땅은 큰 땅. 므낫세 같은 경우에는 동쪽으로 서쪽으로 다 땅을 줬는데 거기는 황량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땅이 아주 작은 땅, 그런 땅을 줬습니다. 유다 지파는 땅이 없습니다. 아예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땅을 안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복을 못 받은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합당하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현재 삶에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면은요, 그 기름진 것이 보입니다. 그 풍성함이 보입니다. 남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구역을 나누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성실하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일터, 나에게 주신 어떤 건강,
나에게 주신 어떤 부와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 다 하나님이 알아서 기업으로 삼아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금보다 조금만 더 내가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여쁘셔서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은혜로 더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믿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틀림없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시는 것은 주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신 것은 주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선하셔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24절 이하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지요.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로다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예, 선하시도다.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에 처해 있는 상황을 당하면서 정말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답답하고 막막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예루살렘은 멸망했고 시드기야 왕은 자식들이 죽을 것을 두 눈으로 보아서 정말 가장 치욕하고 힘든 그러한 환경을 시드기야 왕은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끌려갑니다. 에레미야는요 40년을 선지자로 살면서 이렇게 된 이유를 계속 외쳤습니다. 시종일관 외쳤어요. 왜 너희가 바벨론 그런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가? 에레미야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겁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우상 숭배. 우리 지난 토요일 새벽기도 때 같이 시편 135편 말씀을 막스 우리가 나눴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그 국가와 민족은 틀림없이 망합니다. 제가 지난 새벽기도 말씀 전하고 다시 한번 우상 숭배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다시 한번 생각이 나서 돌아보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한마디로 뭐라고 했죠? 하나님보다 우선 두면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때로는 자식들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부모들 사이에서 어른들 사이에서 하는 말이 네 자식이 우상이야. 그런 표현 해주잖아요. 힘들다, 괴롭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친구들 사이에 오고 가는 얘기 중에 네 자식을 우상 삼아서 그런 거야. 좀 놔버려. 놓으면은 편해져. 이제 다 커서 이제는 스스로 살 수 있는 때가 됐는데 왜 그렇게 자식한테 얽매여 있는 거야? 이 우상 숭배라는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좀 놔버리면 지나치게 우리가 안 될 것인데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는데 그것을 붙잡고 끙끙거리고 달라고 떼쓰고 있는 것, 이것 우상 숭배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뭔가 하나 새겨졌습니다. 그것이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불행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놔야 됩니다. 그거 놓으라는 신호거든요. 우리는 모두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함께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놓으라고. 침몰하는 배에 그냥 앉아있는, 편하게 거기서 밥 먹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타이타닉에 그 큰 배락해서 거기에서 그저 먹고 노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곧 침몰할 것을 알게 되면 뛰어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걸 끝까지 붙잡고 그거 더 달라고 떼쓰고 있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혹시 있다 하면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침묵하래. 조용히 바라보래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선하다, 이것을 히브리 언어로 토브라고 하는데요, 좋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에게 딱 맞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어떤 스케줄 속에서 살아가는 한 모습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도함으로 히스기야처럼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특별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도 어찌 보면 다 계획하심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또 간절히 울면서 통곡함으로 그런 생명도 연장받은 것도 사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무슨 의지나 노력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순서대로 역사하고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천지창조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만드심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거기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이 본문은 26절에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며 잠잠히 기다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기다리는 자가 맛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처음으로 가로막힌 난간이 있습니다. 홍해였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으니 이제 진퇴양난입니다. 오도 가도 못합니다. 이 어려운 지경에 저들은 입을 모아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모세에게 달라들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바로 군대가 가까이 온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모세에게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차라리 섬기는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런 멍청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참 답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 보면 우리와 같을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겠죠. 아유, 참 답답하다. 이들이 데리고 나온 지 불과 일주일도 안 되는, 그래서 이제는 살겠다 좋아서 모세의 그 영롱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저들은 씩씩하게 출발했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하나님의 홍해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 왜 만들어 놨을까요? 영적으로 큰 의미도 있지만 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너희는 할 수 없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제가 자주 말씀드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때로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도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일까요? 잠잠히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길을 피하게 해주세요. 제가 감당하기 힘듭니다. 이 애절한 기도가 우리 할 것 전부인 것이에요.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해봐야 여러분, 하나님께는 아무런 기쁨이 되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기도는요, 이 일을 없애주세요. 이 어려운 일을 나에게 제거해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고 감당하도록 해주세요. 기도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기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 힘으로 해야지요? 우리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은 그건 책임 회피 아니겠습니까? 이미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셨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 또한 있습니다. 그거 붙잡고 있는 사람이 가장 미련하지 않을까요? 홍해를 인간이 건널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홍해를 앞에 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환경 탓, 상대방 탓, 원망하고 불평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럴 때 다윗처럼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를 멸망의 길로, 못된 길로, 죄악의 길로 끌고 가는 한 가지 방법이 원망 불평하는 것이, 원망 불평. 그런데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어떤 계획입니까?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까? 그런 기도가 차라리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친히 체험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아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렵고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서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우리는 본절의 말씀 고백해야 됩니다. 선하신 여호와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을 매일의 삶에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신 것은 주 여호와는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신 것은 주 여호와는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32절 이하에서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왜 나를 힘들게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 내가 어렵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잠시는 그럴 수 있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육신을 입은 저희들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세상에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 우리는 땅이 흔들리면, 지진이 일어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공중에 떠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불가피한 것입니다. 더울 때는 덥다고 불평할 수 있는 거예요. 추울 때는 춥다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가 그렇게 힘들고 불평하는 것과 세상 사람이 하는 것과는 뭔가 컬러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다 고개 숙이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뭔가 달라야 돼요. 좀 원망하는 것도 좀 하나님 편에서 믿음으로 원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좀 멋지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불평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내 감정으로, 내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영성으로, 믿음으로 하면 좋겠어요. 저도 어떤 것이 그렇게 하는 거다 딱히 지금 이 시간 집어서 얘기해 드릴 수 없지만 한번 언젠가 기회 되면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소리와 불신의 소리는 확연히 다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야말로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소리조차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함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자기가 왜 죽을 병에 걸립니까? 하나님, 이제 겨우 이 나라를 세우고 이 왕궁을 이렇게 세워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이 잘 든든히 서가려고 하는데 저에게 이제 죽으라고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세상 사람처럼 불평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소망 가운데 주님께 기도로 이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매일 맛보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인자하심의 영어 단어가 NIV 성경에서는 unfailing love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직역하면 실패가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실패가 없는 사랑. 야, 멋있지 않습니까? 실패가 없는 사랑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가 없습니다.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지만 하나님은 그 징계나 심판 그 자체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잘못을 깨달아서 회개한 후에 그 크고 놀라운 자비의 은총을 더 받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계기로 삼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면 가끔 회초리로 자식들을 채찍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듣기 힘든, 듣기 싫은 그러한 말로 자녀들에게 교훈하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부모라 하면 여러분 그 자식이 미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잘 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멘 아니에요? 예,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해옵니다. 우리가 조금 자식들이 좀 어긋난 길로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 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왔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세요. 단지 하나님 방법과 시간대가 우리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우리가 미련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가 조금 더 총명하면 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계시네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 속에 우리를 가둬놓고 우리 기준으로 하니까 우리는 항상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나 스스로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잘 되도록 우리를 바라다 보니까 때로는 안 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이 무슨 심판 책망이 같은데 아니에요.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은혜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단지 조심할 것은 우리가 경계할 것은 사탄 마귀는 우리를 늘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한 가지 방법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아니 하나님과 아예 연합되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 아예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그의 사랑하심이 크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고유의 성품 영원하심과 선하심과 사랑하심과 자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뭐지요? 영원하심, 선하심, 사랑하심.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과 같은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 언약의 백성대로 하나님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자비하신 사랑의 은총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풍성하게 임할 것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를 우리 삶의 영역에서 얼마나 적용하는가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믿음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서 풍성하게 맺어져 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인 줄 믿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많이 받아서 어떤 절망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